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메섹, 사마리아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세 심판을 하나로 꿰는 실이 있습니다. 14장에서 선언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죠. 하나님이 열방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그 통치가 오늘은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남은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이 심판받는 이유가 3절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다메섹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 의지했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동맹을 가증하게 보셨고, 그래서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요새는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 차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바산에 살진 암소 같던 그들의 풍요가 서서히 말라가고 농부가 추수 후 남은 이삭까지 모조리 거둬들이는 것처럼 철저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멸망의 원인은 복잡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에서 우상 나무를 심고 이방의 가지를 접붙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세라와 태양상을 의지했고, 군사적으로는 견고한 성읍을 의지했죠. 보이는 우상과 보이는 군사력을 붙잡느라 보이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겁니다. 신앙의 몰락은 요란한 배교로 시작되지 않고 조용한 망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한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박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람나무를 흔들어 딸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는 것 같이,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는 것 같이 남은 자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겨우 두세 개, 네 다섯 개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으나 그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7절이 그 남은 자의 특징을 말해주는데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남은 자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제단이나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결단과 믿음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혹독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이켜 바라보는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어떻고 남들이 어떻게 산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바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민족, 곧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 기세가 쓰나미와 같아서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삼킬 듯 몰려오는 대군이 주께서 꾸짖으시자 바람 앞에 겨처럼 흩어집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네립 왕의 18만 5천 대군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14절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역사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그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메섹을 의지한 에브라임도, 우상과 군사력을 의지한 사마리아도, 자기 힘을 의지한 아수르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경영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혼란한 가치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지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할 일은 시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지 끝에 남은 두세 개의 열매처럼 귀한 그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 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모든 몰락의 시작이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요란한 배교가 아니라 조용한 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의지하는 요새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에 기대어 안심하고 있다면 그 기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바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시대의 경량 앞에서도 주께서 꾸짖으시면 겨같이 흩어짐을 믿습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